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로서 이제 삼손의 스토리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삼손이 드디어 그 나시린의 서약을 모조리 다 어긴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능한 포로로 잡혀 있게 되고 머리 다 밀리고 힘도 다 빠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에게 일종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원수, 어떻게 감당해 볼 바가 없는 삼손을 자기들이 완전히 포로로 잡고 있으면서 그들의 신인 다곤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삼손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삼손과 딜라일라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장면이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조롱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물고기 모양의 우상입니다. 물고기 모양의 우상.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까지는 사람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고기 모양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피조물인데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신. 태양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안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짐승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지만은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해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물이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전부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피조물들을 인간이 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인간은 자연을 잘 메인테인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은 후에 생긴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 대상들이 보면 죄다 피조물인 거예요. 태양신, 달신, 별신, 그렇죠? 성경에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으로는 가공할 짐승들이 신으로 둔갑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호랑이도 신이 되고 곰도 신이 되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보다 힘이 세 보이는 짐승들 앞에서 무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차츰차츰 그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또 물고기들 중에 가공할 물고기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짐작컨대 이 다곤이라는 신도 그렇게 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뭐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저의 단순한 짐작인데 이 물고기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고래 같은 뭐 상어 같은 그 가공할 물고기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면 이게 신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곤은 바로 그러한 그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우상 숭배의 하나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인 다곤신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면서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데 그 다곤 신전이 이제 밑에 층이 있고 위층이 있는데 그 위층이 지붕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근데 그 지붕 위에 남녀가 3,000명이 앉아서 지붕 아래로 이렇게 삼손이 제주 부리는 광경을 보고 있었고요. 지붕 아래에는 방백들을 비롯한 이제 뭐 리더들, 귀빈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다곤 신전의 사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손을 조롱하고 자기들은 좋아서 막 춤추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이 삼손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은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와요. 그 이외에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참 한심한 모습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삼손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났을 때에 정신없이 나귀 턱뼈를 휘두르다가 이제 몸이 탈진이 되고 갈증이 나서 물이 없어서 삼손이 기진맥진해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이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목이 갈아요.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샘물을 터트려 주시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다시 이제 기력이 회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지었었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하고
그리고 지금하고 딱 2번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참으로 사사다운 하나님의 종인 사사다운 모습을 어떻게 보면 딱 2번 보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사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삼손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삼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16장 22절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좀 의미심장한 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삼손은 머리털이 다 밀리고 힘은 다 빠지고 두는 뽑히고 완전히 무기력한 포로 상태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는 비참함의 아주 극치를 달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바닥에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에 삼손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오래간만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삼손이 머리 밀리고 힘 다 빠지고 두 눈 뽑히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서 의지할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시점에 삼손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모습을 사사이지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사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임명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임재했을 때에 능력을 발휘한 거잖아요. 모든 사사가 다 그랬습니다. 삼손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다운 모습을 간직하려면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삼손을 사로잡아야만 삼손에게서 능력이 나옵니다.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머리카락은 하나의 능력의 상징성이고 그리고 나실인이 되었다는 하나의 외적인 모습일 뿐이죠. 삼손이 사사인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사 삼손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냐? 삼손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통할 때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에만 그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할 수가 없었어요. 나실인의 서약을 완전히 다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떠나죠. 그러니까 사사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 삼손은 사사다운 모습을 반짝하면서 회복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삼손에게 다시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삼손에게 능력이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참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삼손과 다시 함께 하시게 되고 삼손의 그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두 기둥을 붙잡고 잡아당겨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고, 그래서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무와 돌덩이에 깔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몇 가지의 그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현실을 망각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현재 이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여기고 있고, 그렇게 된 것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환호하면서 삼손을 향해서는 조롱을 하고 그러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바로 그 이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감도 잡지 못하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적들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방심하도록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을 자기들 근처로 데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육신적으로 눈먼 사람은 삼손이고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삼손의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죠. 즉 무슨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임하시면 옛날에 그 괴력이 삼손에게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즉 삼손이 차츰 그의 영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짐작도 못하고 있었죠. 그 순간에 그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영안이 떠지면 하나님의 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보면 육신의 눈은 다 뽑힌 사람은 삼손이고, 두 눈 멀쩡한 사람들은 3,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은 삼손에겐 영안이 조금씩 뜨여지고 있었고, 그들은 영안이 완전히 소경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바로미터는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말씀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 뽑힌 삼손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교만하면, 삼손도 교만했을 때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교만의 상태에서 망했던 거거든요. 근데 교만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비참한 상태에서 그의 영안이 조금씩 뜨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아주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타락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삼손은 분명히 신앙인이었죠. 때때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삼손이.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원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을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 최후의 순간에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블레셋의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때의 삼손은 믿음이 회복됐고요. 믿음이 회복됐고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삼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이 비록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보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사울의 모습은 교회를 향해서 가장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에는 그 기세등등하던 사울이 완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어지고 전도자요 선교사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믿음의 기도는 타락한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고 필사적인 기도를 했을 때 바로 그때가 적어도 삼손에게는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나락에 빠졌었지만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는 순간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종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역자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종이죠.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삼손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대단함보다는 훨씬 대단하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이 기세등등함과 환호작약하는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서 삼손을 조롱하고 있으니까. 그 집단의 힘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삼손이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종노릇을 할 때 그렇게 된다. 포로요, 노예요, 소경요, 조롱거리인 광대에 지나지 않는 삼손이었지만 그 삼손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했을 때에 3,000명이 넘는 블레셋의 힘과 휘황찬란한 다곤 신전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각자를 바라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 질그릇 같은 모습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그런 질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만한 현재 영적인 모습으로 갖춰져 있으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원칙, 신앙적인 원칙을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 특별히 삼손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묵상하고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모습이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은 삼손이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모습이 되었을 때는 이 세상에 거대한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도 그 하나님의 도구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보잘것없고 부족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자세를 갖추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넉넉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일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희 성령 찬송 8장 부르신 후에 저희 김동욱 목사님께서 축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